오늘은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 전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하면 수많은 명품 협찬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에게도 명품 옷을 250벌이나 협찬해 준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양하면서 이 윤여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공 점퍼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니크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등으로 비교하고 분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되더라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서실장 자리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비서실장만 돼도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치, 영적 깊이를 어떻게 세상의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자신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하루는 친할아버지가 이 가정에 방문해서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너희 사촌이 전교에서 1등을 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해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격려하고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를 다른 할아버지들과 비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only one, 유니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세상과 비교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대학이나 좋은 대기업에 선택돼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중에 세종대왕의 몇 대손, 이순신 장군의 몇 대손 이러면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국노의 몇 대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그런데 야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약삭 빠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친구인가 싶은데 친구랍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위기에 처하면 그렇게 연락이 잘 됐던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이 친구의 부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 당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개봉관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명대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저 같았으면 제가 갔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는 영화가 런닝타임 116분 동안 온갖 폭력 장면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라는 영화를 관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의 우정과 신의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정과 신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의 부재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눈물, 우리 주님께 다 쏟아놓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쓰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질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앞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only one으로, 유니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